23장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서 시작부터 여기저기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장에 보니까 2장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2장 26절에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수치를 당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실 날이 올 것이다 는 것입니다. 5장에 보니까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때에 그 나라의 모습이 어땠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은 그걸 좋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들어엎으시는데 6장에 보니까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들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유다의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다 그 무덤에서 끌어내서 지면에서 분토같이 흩어지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도 보니까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희가 칼과 기근에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라고 거짓 예언하는 이 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칼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될 것이라.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14장 18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언급되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23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사악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그랬는데 이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온다. 사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사하고도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다. 15절에 보니까 사악이 예루살렘 선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10절에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이 발견된다. 사마리아 선자는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하고 예루살렘 선자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면 우리가 애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어쨌겠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거짓 예언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되게 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이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 이 유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였다.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예레미야 27장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벌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는 성전의 그 모든 그리고 궁전의 그 모든 기구와 보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내가 이 정한 그때까지 거기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29장에 보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모든 이 사는 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또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자녀를 낳게 해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사로잡혀 가서 살게 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기도해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얻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겠다 했고, 백성들이 그 말에 선동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자들은 내가 예언한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은 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거짓선들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기근이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라.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듣기에 달콤한 말만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27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성전의 기구도 속히 돌려받게 될 것이다. 28장의 거짓 선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그리고 2년 안에 성전의 모든 기구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그 말씀이 더 혹하는 거죠. 29장에 보니까 스마야도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이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라 그곳에서 오래 지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집을 짓고 거기서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렇게 이 말하고 다니는 그 예레미야를 왜 이 붙들어서 그를 고랑에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고 스마야가 그 모든 제자에게 그렇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을 보면 거짓선들의 그 모든 이 말은 내가 이른 말이 아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했는데 예레미야 14장 14절에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을 예언한 자들이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런 꿈을 꿨다고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거짓선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 벌하시겠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벌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의 길이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다 엎드러지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서 앞부분에 그런 말씀 따겠는데 그들의 무덤에 묻힌 제사장들의 뼈도 선자들의 뼈도 다 끌어내서 이 하늘 아래 해와 달과 별 아래 마치 분토처럼 흩어지게 할 것이다.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겠다고 예언한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23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23장 30절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꿈을 예언하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거짓 선자들을 다 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너희를 몰아내서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거짓 선자 하냐냐가 그렇게 2년 안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리라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다. 그렇게 그 말에 반박하시면서 28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제할 것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28장에 보니까 그 거짓선자 하냐나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29장에 보면 거짓선자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셔서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해서 유다에 있는 모든 포로들이 29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말거리가 되도록 그 선자 시드기야와 아합을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마야는 그 자손이 백성 중에 하나도 남지 않고 또 내가 내 백성이 해야 하는 모든 복된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진 이 징계의 말씀이셨다. 그래서 모든 거짓 선자들이 한때는 백성들에게 많이 환영을 받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배척하면서 우리야는 배척하면서 이 거짓들을 따르고 그렇게 했지만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 징계를 내리시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마지막이 이렇게 복되지 않은데 왜 그들이 그렇게 거짓 예언들을 하고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느냐? 이는 사람들이 일단 평안하다, 복되다 하는 말을 반긴다는 거죠. 예레미야에 보니까 우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붙들려서 죽임을 당했는데 다른 말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야를 죽이고 또 이 바룩과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서 백성의 손에 내주지 아니해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들은 백성들의 미움을 사서 백성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백성들이 듣기에 달콤한 말을 그렇게 그냥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은 것이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예레미야 20장 10절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 상황이 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올무에 빠뜨려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볼까? 온 백성들이 모든 무리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7장에 38장에 보니까 요나단의 집에 갇힘을 당했던 그래서 여러 날 그곳에 이렇게 웅덩이에서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38장에 보니까 말기야의 구덩이에 그 진흙창인 곳에 빠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빠졌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겐 고난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잘한다, 잘 될 것이라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다 보니까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은 대접을 받고 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말만 쏟아내는
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때 많던 거짓 선자가 21세기에는 없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으로 포장해서 성도들을 미워가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다. 예정론에 근거해서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목사들이 많은가 하면 또 정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 심판을 하시겠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라. 이렇게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 듣기 좋도록 복만 얘기하는 설교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거짓 복음에 성도들이 휩쓸리는 것에 대해 그 설교자 탓만 할 수는 없는 시대이다. 왜요? 이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의 손에 주어져 있어서 그들의 말에 미혹되는 것도 성도들 스스로의 책임인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뭘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받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도 예레미야 시대에는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너희가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러셨습니다. 거짓 선자들, 이 잘못된 제사장들이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한다. 그래서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해 가는 때에 대단히 혼란한 상황에 우리아와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버리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기에는 칼과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다 빼앗겼던 성전 기물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킬 것이다 했던 그 선지자의 말에 미혹돼서 결국은 처참한 종말을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상황이 교훈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복됩니다. 또 성도들은 얼른 듣기에 달콤한 말, 잘한다, 잘한다, 위로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씀을 그저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듣기에는 거부하고 부담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더 복된 신앙의 자세다 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지막 때에 신앙으로 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